이번 주는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제4주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둘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보냈지만 계속해서 부활절 제2주, 3주, 4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후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교회력으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승천주일까지 포함해서 총 7주간을 부활절로 보냅니다. 그러면 7주 곱하기 7일로 해서 총 49일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시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몸소 보여주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제자들은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자 시작이요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보내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였다면 이제 부활 후 40일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으며 또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말씀과 은혜를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나눌 부활의 첫 증인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곧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부활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때 그 40일 가운데 주일을 빼고 40일을 보내는 것은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인들이 찾아온 안식 후 첫날, 이날은 그 시간을 새벽으로 오늘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 앞에 매우 이른이라는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은 이를 잘 살려서 이른 새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매우 이른 새벽, 그 누구보다도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누가는 10절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만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첫 증인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점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이처럼 상세히 밝히면서 또 그냥 새벽이 아닌 이른 새벽에 부활의 첫 증인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여서 백성들을 선동할까 염려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빌라도에게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할 것을 염려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여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굳게 임봉하고 병사들을 세워서 그것을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된 사건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조작했다고 여기려는 사람들에게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결코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하고자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들이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오늘날과 달리 현저하게 낮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하임 예레미야스의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주 90년경에 활동하였던 랍비 엘르아살은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딸에게 방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딸이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할 것이다 라는 여성들을 낮잡아 보는 데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토라를 여인들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여인들은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외출할 때는 얼굴을 가려야 했고 그저 바람직한 여성의 모습은 외출을 삼가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재혼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여성들은 증언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이 사실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잘못된 관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의 사라의 이야기에서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아브라함과 나 자신도 이렇게 늙었고 이미 생리가 끊어진데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그때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라고 물으셨고 그의 사라가 대답하기를 두려워서 거짓말하면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라의 거짓말을 인용하면서 여성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증언과 발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던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차별이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는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의 태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래 11절에서 사도들도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탄이라는 말은 빨리 지나가 버림, 아무것도 없이 허무함이라는 뜻으로 무가치함, 진리나 타당성이 없이 거짓되고 믿었지 않음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의 거짓 복음에 대해서 허탄한 신화, 허탄한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말했던 허탄과 오늘 누가복음에 쓰인 허탄은 헬라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의 허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레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여기서만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자들의 증언 자체가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의 거짓말로 치부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지 않은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만일 성경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의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 했다면 부활의 증인을 여성들이 아닌 남성들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권위 없고 거짓말하는 자로 치부되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증언보다는 권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남성들의 증언으로 기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실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의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하면서 병사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13절 말씀처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몰래 가져갔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13절에 그의 제자들에서 제자들은 헬라어로 보면 여성형이 아니라 남성형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이 아닌 남자들, 구체적으로는 11 제자들이 되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거짓 증언의 권위를 위해서 여자들이 아닌 남자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남자들을 앞세우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가며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들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거짓 증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명하고 또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 제자들이나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당시에 인정받고 권위 있던 남성들의 입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실을 더욱더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결코 조작될 의도가 없는 실제 사건임을, 확실한 사건임을 반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식은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믿음받지 못하고 소외된 여성들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조작된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한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또한 여성들처럼 천대받고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은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새 생명의 소식이 목자와 같이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의 높음이나 낮음이 아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낮아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장례 풍습 중에 시신에 향기로운 향품을 바르는 것은 그 시신이 썩어가면서 나는 악취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향품은 매우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바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장례에는 사용되지 않고 왕의 장례에 사용되었던 것이 향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은 것을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향유는
왕만이 쓸 수 있을 만큼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드 향유 한 근이 300데나리온의 값으로서 이것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으로 오늘날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약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보통 근로자의 한 해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나드 한 근이었는데 예수님의 온몸에 부으려면 더 많은 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은 로마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반역자인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들도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험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인들은 이른 새벽 그 가장 귀하고 값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향품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가장 높이고 나의 소유와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여인들은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 말을 모두 다 거짓이라고 여기받은 자들이었지만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또 도망쳐서 집에 온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부활의 자리를 먼저 나아간 것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시다라는 주를 향한 사랑과 그 겸손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여인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천대받았지만 그 겸손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무덤에 나아갈 때에 부활의 소식을 누리며 그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맛보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또 죄와 사망의 두려움까지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복음성가 한 곡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여인들처럼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늘 여인들처럼 우리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인정함을 받고 오늘 여인들의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며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